김정은과 평화하면 한국이 망하고 싸우면 공산당이 망한다. 금일에 북한과 협상해서 평화롭게 살자는 남한의 종북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하고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합의했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된 일이다. 개돼지 같은 일부 국민들은 김정은과 비핵화를 전제로 회담을 연다고 하니 무슨 평화 시대라도 열린 듯이 좋아 날뛰고 있고 문재인의 지지율까지 덩달아 올라가는 현상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정부와 국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괴율적인 김정은과 협상을 할 것이 아니고 대적해서 끝까지 싸울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로 승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정은과 평화하면 한국이 망하고 싸우면 공산당이 망한다는 것은 진리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 전쟁은 공산당과 무력 전쟁을 이미 한 번 치른 후에 사상전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70여 년을 북한 공산당 및 남한의 북한 공산당을 추종하는 좌파 세력들과의 사상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상이라는 것은 붉은 세력의 유물론, 무신론 사상이 세계를 통일하느냐, 그리스도의 기독 사상이 세계를 통일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대립이 되는 것이니 우리나라에서의 싸움으로 그 결판이 날 것이다. 오늘날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은 무너졌지만 유물론, 무신론 사상은 세계인의 사상을 잠식하고 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쟁점으로 내세운 좌파 세력들은 서구 사회에 동성애와 동성혼, 차별금지법까지 합법화를 이뤄냈고 그 악의 사상이 우리나라에게까지 밀려 들어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마저 세속의 풍조를 이기지 못한다면 세상은 마르크스주의의 승리로 막을 내릴 것이다. 그러므로 소위 평화주의라는 간판 아래 한국의 정권과 기독교 교권이 북한 공산당과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성서로 볼 때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음녀적인 행동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상을 대적하는 공산당을 용납한다는 것은 영적과 사상적으로 음녀라고 본다. 우리는 사상전을 하는 것이 성서적이요 또는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양심의 행동이라고 본다. 종교를 아편으로 보는 공산 사상은 참된 진리의 종교가 되는 기독교로서 사상전을 하는 것이 마땅히 할 의무라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은 영토를 위한 전쟁도 아니요 정권을 위한 전쟁도 아니요 진리를 위한 전쟁이다. 진리를 대적하는 붉은 용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은 진리 하나를 바로 변론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권세 역사를 주어서 마귀 권세를 이기도록 역사를 내리심으로 마귀 권세가 거꾸러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람을 내세우기 위해 모략적인 방법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사상적으로 바로 변론해서 싸우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붉은 용의 세력을 없이하고 그 사람에게 지상 통치권을 맡기겠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상전쟁은 필연코 참된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무신론자가 아니오 신의 존재를 합법적으로 믿는 동시에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산 체험의 종교를 믿는 자로서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평화라는 것은 한 미혹에 떨어지는 마귀의 술법이요 북한 공산당과 남한의 종북 세력을 없이함으로 이 나라는 참된 평화가 오는데 사람의 무력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붉은 용, 붉은 짐승, 붉은 여자인 바벨론에 온다고 하였으니 오늘의 성경대로 붉은 세력의 거짓된 사상이 옛날보다 더 체계화되어 우리나라 및 세계를 침투하는 것을 볼 때 성경대로 심판이 올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세의 비밀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협상의 편에 서면 우리가 망하지만 정마의 3세력과 싸우면 붉은 세력이 망하고 평화로운 시대가 오는 것을 평화 왕국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죽어 천당을 목적한 것이 아니고 지상 평화 왕국은 붉은 세력인 공산당이 망함으로 온다는 것을 믿고 싸우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말세 비밀 진리 사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가 오고 말씀대로 평화가 올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의 완전한 신앙 사상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의 환란을 말씀할 때 대적이 조약을 파함으로 일어난다고 하셨다. 오늘날 북한 공산당은 평화조약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나오지만 이것은 자기들의 할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도구로 삼고 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평화조약이라는 것은 오히려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울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 이사야 33장 7절에서 8절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오늘날 문재인 정권이 평화를 목적으로 하고 협상운동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말씀대로 평화를 꿈꾸던 사람들이 평화를 꿈꾸던 사신들이 슬피 울 일이 되고 만다고 본문은 가르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세력이 성읍을 멸시하고 사람을 생각지 않는 불의한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 공산당과 협상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에게 이용을 당한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언제나 정직한 사람이 계율적인 사람과 서로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오히려 계율적인 악의 세력에게 좋은 기회를 열어주는 일밖에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율자는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 종말의 환란이라는 것은 악의 세력이 양심을 떠나 법을 떠나 자유로운 행동을 할 때 세계가 황폐화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이 환란이라는 것은 인류 종말의 환란이니 세상의 용사도 당치 못하고 세상에 인위적인 평화를 꿈꾸던 자도 슬퍼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인위적인 평화 조약을 맺었으나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일어나서 성읍을 멸시하며 사람을 아끼지 않으니 대로가 황폐화된다고 하였다.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인위적인 평화는 인위적으로 끝나고 만다.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평화를 위하여 아들을 죽게 하시고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는가 하는 진리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참된 평화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된다. 개인의 마음속 평화도 인위적으로 이룰 수가 없는데 세계적인 평화를 인위적으로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기독교 신자라면 누구든지 다 숨은 보와 같이 마음의 평화를 보존하고 있을 것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개인적인 중심 평화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중심 평화가 시작되면 세계 평화로 끝을 맺는 것이다. 중심 평화는 인위적인 도덕이나 수양이나 어떤 인간의 화려한 생활로서 이룰 수가 없다. 오직 독생자의 승리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세계 평화를 일으킬 이도 예수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정권이 인위적인 평화를 위하여 영웅적인 행동을 한 것 같이 보이고 문재인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것이라고 난리를 피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오히려 어리석은 음료와 같은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붉은 용, 붉은 짐승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므로 평화 왕국이 올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붉은 짐승과 통상이니 협상이니 평화 공존이니 해보았던들 이것은 인위적인 평화이므로 인위적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자는 인위적인 평화에 끌려서 사상을 빼앗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심판과 평화 왕국을 목적한 다림줄의 진리를 굳게 잡고 그 진리를 통하여 오는 초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한 인격을 이루는 일과 완전한 단체를 이루는 일에 목적을 두고 해산의 수고를 다하여 부르짖는 일인데 이제부터 더 강하게 일어나야 될 것이다. 우리는 인위적인 평화가 성립된다고 해서 마음을 놓고 방심적인 태도에서 헛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협상이 잘 되어서 온 세상이 협상 평화 분위기로 변할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더욱 강력하게 진리를 외치되 짐승 정권과 평화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망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인위적인 인본주의적인 인격은 인위적인 평화를 목적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인위적인 평화를 목적한다는 것은 그 인격 자체를 상실하고 마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서 그리스도의 평화 왕국을 목적하고 싸워 나가야만 할 것이다. 아무리 붉은 짐승의 세력이 강하게 일어난다 하여도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일이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 평화 왕국이 이루어지는 심판 날에는 붉은 짐승을 들어서 환란이 오게 하고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천사로 보호하고 붉은 짐승이 두려워서 그 앞에 절을 하고 표를 받는 자는 붉은 짐승과 같이 없애버린다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붉은 짐승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세계 평화의 왕국을 이룬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종말관이다. 인위적인 평화가 잠깐 동안 있다는 것이 성서적이요 인위적인 평화를 꿈꾸던 사람들이 슬퍼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문재인 정권에게 경고한다. 이후에 있을 북한 짐승 정권과의 모든 협상을 중단하고 인위적인 평화를 이뤄보겠다고 날뛰지 말라. 이 동방 땅끝 대한민국의 평화는 당신의 그 어떤과 이 동방 땅끝 대한민국의 평화는
당신과 그 어떤 세상의 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이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 인위적 평화를 추진한다면 잠깐 동안 평화가 오겠지만 당신은 말씀대로 슬피 울며 통곡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잠깐 동안 온 세상이 협상 평화 시대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를 믿어 개인적인 중심 평화를 얻고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세계 평화를 소망하는 종들이 일어나 짐승과 협상하는 죄를 저지른 음녀 정권과 그 정권에 동조하는 음녀 교권을 없이 하는 진리의 변론을 들고 나올 것이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내리심으로 나만의 악의 세력을 모두 정리하는 정치, 종교의 대개혁이 일어나므로 전 세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똑똑히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진짜 한류가 될 것이다. 개인적 중심 평화를 이룬 자들로 역사가 시작되어 세계 평화로 끝을 맺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진정한 평화는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그렇다면 세계 평화를 일으킬 이도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을 것이니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들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의 모든 난제는 수습되고 참 평화가 실현될 것을 확실히 믿는 바이다. 아멘.